오늘 욥기서 2장에 대한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또다시 욥을 칭찬하게 됩니다. 이것은 1장에 한번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자녀와 그 다음에 재산이 죽게 되는 그리고 없어지는 그런 사건이 있죠. 그때 욥은 믿음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욥을 칭찬하자 사단이 이야기를 하죠. 뼈와 살을 치시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도 허락을 하시죠. 사단이 욥을 치니까 그의 발바닥에서 종소리까지 종기가 나게 되죠. 이때 욥의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지만 욥은 반대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새 친구가 위로하려고 와서 밤낮 7일 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마음 또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이란 이 사람은 현재까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어떤 시험이냐면 물질과 자녀를 죽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다. 이렇게 조건을 붙였죠. 아마 사단이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족하겠다. 이 정도면 충분히 욥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잘 되게 해 주셨으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만약에 자녀와 재물을 없애버리면 그가 믿음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욥은 사단의 이런 계획에 비웃듯이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다시 요청을 하는 거죠. 어떻게 요청하느냐? 4절하고 5절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가죽으로 가죽을 좀 바꿔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가죽으로 가죽을 바꾼다라는 건 뭐냐면 가죽은 생명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이 말은요. 욥이 자기 생명 또 자기 것은 멀쩡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보면 자녀가 죽은 거죠. 그리고 재산이 없어진 것 뿐이지 자기 자신이 다치거나 상해를 입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좀 쿨하게 인정해 주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나만 아니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이 없어질 때 힘들고 어려운 거죠. 그런데 그냥 내 생명만, 자기 자신만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요. 가정을 이루는데 가정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족이다, 우리 가족은 하나다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나만 편하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의외로 많이 있어요. 부모님이 어려워도 상관없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는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싶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녀들이 죽었고 그 다음에 재산이 없어지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특별히 이건 또 고대 시대예요. 고대 시대는 자녀들을 또 낳을 수 있어요. 자기 소유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낳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재산도 또 벌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재산이 그렇게 자본주의 사회처럼 그렇게 재물이 엄청난 권력을 행할 그런 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욥 스스로가 욥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뼈와 살을 이제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렇게 제안을 하죠. 뼈와 살을 친다는 건 뭐냐면 질병으로 육신에 큰 고통을 당하게 해봅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 욕할 겁니다.
이렇게 사단이 이야기한 거죠. 그러자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죠.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종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몸에 종기가 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단의 말대로 뼈와 살이 치게 되니까 이제 자기의 육체에 질병이 생기게 된 겁니다. 자, 이러면 사단의 계획은 어떤 거였어요? 당연히 욥이 원망하고 믿음에서 떠날 것이라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반응이 일어나요. 욥의 아내가 먼저 반응을 합니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자, 욥의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먼저 반응을 해요. 이 반응은 사실 누가 해야 할 반응이에요? 욥이 해야 할 반응이죠. 왜요? 사단이 아마 자기의 몸을 치면 반드시 욥이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오히려 욥의 아내가 먼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 주인공인 욥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욥은 반응이 조금 달라요. 10절 한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아내를 오히려 책망을 해요. 아내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이 어리석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이런 내용들이 아니에요. 이 어리석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발이에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다윗 시대 때 아비가엘의 남편 뚱뚱했던 나발. 그리고 다윗이 이제 죽이겠다고 얘기하자 두려워서 그냥 떨어져서 죽었던 그 나발을 생각이 나죠. 그 나발의 이름이 히브리어로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욥이 그의 부인한테 얘기해요.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실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 단어의 그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충실함이 없는 상태. 너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니? 하나님에 대한 충실함이 없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욥의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좀 머리 좀 갖고 있어. 아니면 뭐 배운 거 어디다 써먹어. 이런 표현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아니 왜 그렇게 여태까지 하나님 섬겼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충실함이 없는 상태의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은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당연히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사람들이요, 어려우면 누구나 다 원망하거나 불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그러면 전부 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을 갖고 있고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면에요,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차이는요, 어려운 상황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욥의 아내처럼 어리석은 여자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욥의 아내는요, 자신이 당한 고통이 아님에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에게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어요. 어리석은 그런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신뢰가 없었던 거죠. 그러나
욥은 오히려 그의 아내를 질책을 해요. 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복을 받았으니 화를 받는 것도 당연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원망하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 욥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욥은요, 환경이 좋든 나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면 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고 화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돼요. 복을 주시는데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는 사람, 화를 주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 잘 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생각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 우리의 믿음을 보일 때입니다. 오히려 그때 기도하고요. 오히려 그때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게 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마음이 불평과 원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더 약해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마음을 가지시고 어리석은 여자가 되지 않고요,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거룩한 종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